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의 내용과 또 감사의 질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무엇에 대해 감사할 것인가? 감사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또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대 절기, 히브리인들은 늘 이 절기를 지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낸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무교절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지켰고요. 또 그 다음에 한 49일 이후에 77절이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 또 초실절 뭐 이런 개념으로 77절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초막절 혹은 장막절 뭐 이런 개념의 그 제사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또 77절 또는 초막절 이 세 개가 이제 3대 절기인데 오늘은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초막절. 초막절에는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동안은 밭에 초막을 세우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단순히 농사를 지은 소출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가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수확, 결실에 대한 감사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어우러진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병합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본문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시편 136편 내용입니다.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136편 내용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에 다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절에. 그런데 감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26절까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감사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눈에 보이는 소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세상의 지혜를 배웁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면서 허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믿음으로 살자. 소망 가운데 살자. 이걸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을 지냈다면 우리는 시편 136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33절에 44절 이 말씀을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걸 소화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구약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그 이후로 천년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감사를 실행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성경의 전체 구속사 역사 가운데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의 말씀을 어떻게 행했는가.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모세 시대에 한 BC 한 1500년 전에 세워졌다면 시편 말씀은 BC 1000년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상태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시편 136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4절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5절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이 초막절에 단순히 농경에서 얻게 되는 수확과 결실에 대한 감사에다가 이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레위기의 말씀에서 융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가 500년 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시고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뛰어나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에게 감사하라. 136편 6절 내용에는요. 또 눈에 보이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광사의 범위가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절 이후부터는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그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대적과 그들의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기도하지만 외적이나 외침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다 깨져버려요. 이 시대의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평화를 지키신 그 평화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레위기 이 말씀을 받아서 감사의 내용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대적으로부터 지키신 이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더 나아가서 21절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지금 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500년 후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단순히 몇 절 되는 이 내용을 자신들의 삶 속에 확장시켜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천지 만물,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낸 거예요. 이게 시편 136편에 기록된 감사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어느 한 부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 인생 전체가 감사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찬송가 가운데 감사할 것뿐이네. 감사할 것뿐이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사할 것뿐이네. 이걸 이렇게 할까? 아니면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할까?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할까? 오늘은 감사합니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감사할 것뿐이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조금 그 영국 물가가 비싸가지고 한국에서 오는 돈 외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했어요. 호텔에서 이제 챔버메이드도 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청소, 후버링 청소도 이제 그 백화점 청소 같은 것도 새벽에 좀 일어나서 좀 하고 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또 이제 방학 때는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뭐 지금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십니까? 도미노 피자 그 우리 마을에서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운전 그 영국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차로 운전해요. 그 오토바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운전하면서 배달했던 기억도 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그 아르바이트 장소는 지금 우리 장로님 요양원 하듯이 너싱홈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편히 이제 안식을 취하는 것인데 좀 활동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나이트 케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밤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제 모든 수발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수발을 다 하게 되면 뭐 이게 뭐 대변 소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창도 있고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해요. 이게 장기간은 못하고 짧은 기간에 이게 보너스도 많이 주니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했나? 하여튼 2달 했나? 뭐 그런 게 짧게 하는 거예요. 길게는 못 하잖아요. 2인 1조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유럽인들은 등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커요. 그래서 혼자로는 도저히 못해요. 여자도 못해요. 남자들. 저도 이제 건장하고 그 제 파트너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인데 흑인이겠죠 당연히. 깜깜해가지고 깜깜할 때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요. 어느 날 뭐 이게 어느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인 1조가 되는데 제가 그 친구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친구예요. 그 친구 입에서 늘 되풀이되는 얘기가 굿갓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깐 하는 거지만 그는 직업이에요, 그것이. 그런데도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일이라고 하는 게 밤새면서 일하는 일 직업이죠. 그것도 어디 따뜻하게 내놓지도 못하는 이게 그냥 대소변 다 받고 냄새 찌들고 언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입술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친구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그 입술의 고백이 저는 그 친구가
천사가 아니겠는가. 인상을 쓰지 않아요. 항상 웃으면서 굿갓 하면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때로 낙심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참 힘든 마치 큰 산과 같은 넘기 너무 힘들고 벅차고 마치 막 포기하고 싶은 막 내려가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친구 같이 굿갓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지만은, 그 친구가 지금도 기억이 돼. 아마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500년 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말 이 전방위적인 감사를 지금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로부터 그러면 10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신약 시대는 어떻게 감사했을까? 감사의 기간이나 범위가 어느 특정한 절기나 제사의 그 기간을 제물을 또는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를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통해서 좋지 않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게 범사 감사거든요. 범사 감사.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범사 감사를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교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잘 나가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 세상 기준으로 봐서 출세 가도 최고 극점에 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선교사의 삶을 살거든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거든요. 자처해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있고 늘 욕심이 있어서 마음의 만족감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나보다 더 큰 감사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00년 전에 성경 본문 바울의 1500년 전에 레위기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단순히 초막절, 결실, 추수 결실을 보면서 감사하라. 거기에다 조금 의미를 붙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로부터 500년 후에 시편 136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전방위적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에게 감사하라. 모든 만물에 펼쳐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 이 세계에 갇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우리가 인식하고 인식하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확장돼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이제 교회 시대에는 어떤 감사가 나옵니까? 범사 감사가 나오고, 말에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굉장히 큰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들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너무 충격이 크면은 그냥 말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평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어려운 중에도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던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성숙의 척도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감사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넓은 범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이건 불평거리인데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건 단식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 감사의 내용이 확장되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4개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살 것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한번 세어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내가 행위로 행한 것,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열심을 낸다고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셔야만, 나 혼자 잘 살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만 챙긴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폭풍과 또 장마와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지내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내용들 한번 세워보자. 그걸 저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고의 열매. 수고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한 대로, 아니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물론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걷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심는 것은 심는 것보다, 수고함보다 더 30배, 60배, 100배로 얻게 되는 수고의 열매에 감사.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 몸이 피곤하고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에 감사.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더욱 감사한 거예요. 또한 희생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녀는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가 받은 것만. 그러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자식은 모르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 자식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못 알아줄 때, 서운하다고 할 때, 그때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에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의 자리로 박차고 나가서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제들이 나를 소원했다거나 다른 가까운 친척들이 또는 지인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런 섭섭해서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이끌어내는, 감사로 다시 극복해 내는 그 은혜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그것에 감사해요. 섬김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아시아 태평양 선교대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선교사님들을, 외국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는데요. 제가 주차위원도 하고요. 또 가서 미리 이제 뭐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팀장들이 다 있어도 제가 가서 막 채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 또한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거든요. 교회는 하나예요. 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교회.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지교회입니다. 다 지체예요. 지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분도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창섭 성도님에게 성경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전창섭 성도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사람까지 내가 섬겨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려놓으면서 그래도 주님 때문에 한다. 막 이렇게 터뜨리고 그냥 폭발하고 그 직전까지 갔어도 주님 때문에 꼭 참는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갔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신앙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면서 한 해 동안 지낸 것에 감사. 특히 오늘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전창석 성도님의 경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억압과 부자유와 착취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이게 세례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전에는 죽었던 땅, 어둠의 땅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인으로 살지 않고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난 30년, 한 5년 정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올 한해 한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열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반드시.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100% 응답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죠? Yes.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하면 Yes.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No. No도 응답이에요. No인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No 사인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No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이게 방향을 바꾸셔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또 한 사인이 yes, no, waiting. 기다려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성질 급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절제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100% 응답받고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100%. 100%. 기도는요. 기도 뭐 우리가 어떤 것에 뭐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것에 뭐 이렇게 들여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률이 뭐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100%입니다. 100%.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 빛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정말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 양심에 따라, 신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어둠 속에서 마치 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과 같이 이 자신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노동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감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IMF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일거리가 있어서 감사. 지난주에 전 장로님께서 식사하면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일할 수 있어서.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그 노동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서 감사. 나도 건강해서 감사. 정말 다쳐보면, 아파보면 정말 건강이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 두 분이 허리가 또 엉덩이가 이게 아팠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2달 동안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수술하셨어요. 무릎 수술하셨어요. 방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여기 한 3주 정도 계시다가 이 앞에 병원으로 옮겨셔서 1달 반, 2달 정도 이제 입원하시고 2달 마치고 이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시고 또 신경 쓸까봐 제가 아주 비밀리에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시고.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이 건강, 일상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 팔, 목, 다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레위기의 초막절, 단순히 초막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만 주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조금 더 확장돼서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편 기자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 시대 초창기 2000년 전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전방위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보세요.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된 감사의 내용은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그 기도가 그 밑에 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
신약 성도들의 그 범사의 감사도 깔려있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를 우리가 다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감사절에 한번 전방위적으로 제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수고, 봉사, 희생, 섬김, 신앙, 구원, 기도, 빛의 자녀, 열매, 노동,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20개, 30개, 40개 이렇게 계속 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수확물은, 진정한 열매는 신자와 교회예요. 신자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신자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절이 초막절이라면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절대 감사, 무한 감사 이 두 단어를 오늘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감사, 절대. 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한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 감사는 무한 감사. 무한 감사. 절대 감사, 무한 감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 행복, 무한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풍성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고 우리도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구약 성도들이 지키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시편 말씀으로 발전하고 시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과 또 골로새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발전하고 또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한번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